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바꿉니다. 솔로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놋제단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높은 지위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되어 들떠 있을 수 있는 순간에 솔로몬이 행한 가장 우선적인 일이 놋제단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이 중요한 순간에도 이기적인 응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IMF보다 더한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왔다고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 부닥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우리나라가 시작된 이후 5000년 우리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다 어렵습니다. 저기 삼성 대기업 총수부터 해가지고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쉬운 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야, 이 큰일 났다 하면 큰일 난이 되는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더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오히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인생의 고난이 바뀌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등대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항해하는 배들의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빛을 잃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도 그랬지만은 아주 여지없이 드러난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주 여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왔을 때 세상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을 하는 지자재 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때도 정말 웃겼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식당에 가면은 다 마스크 벗고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교회만 안 된다, 이게. 교회만 안 된다. 대한민국에 있는 5만 6천 교회가 이런 협박에 순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중단하고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많은 이들이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내가 예약했던 영화를 못 보고 보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단한다는 것은 이거는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건 뭐예요? 난 천국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교회 예배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예배는 종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생명을 거는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놋제단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피곤하지 않은 분들 누가 있습니까? 다 피곤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뭐 할 일 없는 분들입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을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나 장수를 구하는 것인데,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스리게 한 하나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능히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능히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자, 산에 벌목을 하러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어요. 자, 한 사람은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잘랐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 사람하고 누가 더 나무를 많이 잘랐을까요? 이거 맞추는 분들은 지금 집에 가셔도 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쉬지 않고 그냥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 나무를 많이 잘랐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50분 일하고 10분 쉰 사람은 그 10분 쉴 때 톱날을 갈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분들이라고요. 왜?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주님,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톱날을 갈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톱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장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동기가 얼마나 멋집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였습니다. 따릅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솔로몬을 어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집회에 왔던 안도현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부모님에게 핍박을 당하고 말이죠. 그 어린애가 말이죠, 상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표정 기억나십니까? 하느님, 저도 쓰임 받겠지. 난 그 표정 참 지금도 생각해도 그냥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요.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죽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이상하게 쓰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쓰임 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궁궐 건축을 위하여 진군, 또 산에서 돌을 떠낼 자, 감독할 자를 뽑습니다. 사절을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서 100향목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장 4절과 5절에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람에게 내가 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지 그 타당한 이유를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88년도에 모건대학교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지금 그 신평교회 목회하는 그 홍용관 목사, 참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교회 믿지 않아요. 형제들도 지금 믿지 않아요. 8남매인가 그런데 그 홍모가 혼자 예수입니다. 지금 공무원이고 다 이런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제자매 지간도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모가지 끌어다가 이렇게 교회 등록시키면 될 것 같지만 이게 아닌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쨌든 여러분 그때 와서 이제 간증의 말씀도 전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통해 전도당해서 제천제일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줘가지고 이제 그 신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하여간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저녁마다 십자가는 또 이따만한 걸 걸고 난 모태신앙인 줄 알았다니까. 홀리파, 그냥 홀리파. 근데 지금도 그렇게 목회를 해요, 그 친구는. 큰아들은 지금 남침내 그 신학교에 지금 유학을 가 있고, 둘째 아들은 지금 감신 대학원을 다니면서 인천에 있는 주한감리교에 또 전도사를 해요. 둘 다 장가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이 뭐냐?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뭐 돈 물려주지 마십시오 이런다고 여러분이 또 안 물려주겠어? 어련히 알아서 잘 물려주겠어. 근데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축복된 게 뭐냐?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라 이거예요. 영적인 유산을. 그게 뭐다? 기도 정립이라 해요. 기도 정립.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일에 나와 기도하신 분들은 정말 복된 인생인 거예요. 어째 아멘이 있었잖아. 죽지 못해 나온 사람처럼. 오늘 이 김요한 전사 오늘 새벽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이 주의 길을 가면서도요, 여러분 뭐 조영기 목사님이든 이렇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죽고 살기로 기도인 거예요. 죽고 살기로. 그러니까 혹시 자녀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자녀들이 있거나 또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린다. 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는 것에 마음을 쓸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건축했다,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금을 얼마 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했다, 우리 집안은 신앙이 몇 대째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이런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듯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받으신다? 마음을 받으신다. 이 마음을.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 누구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요. 할렐루야. 그래서 BTS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BTS가 가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 가득 차야 된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는지, 모든 초점이 누구한테로 향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절대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이 고백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뭘 찾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므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한 일들이 순조롭게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다. 이렇게 칭찬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솔로몬 당신을 세워서 그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담임 목사가 마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듯이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재진이 너 잘하고 있다. 그래, 목회 그렇게 해야 돼. 그래, 그렇게 해라. 또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래, 아무개 장로,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또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 채워주시오. 이 세상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이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사는 것은 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더 많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